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족하는 비결. 자, 한국 우리 국어사전적인 의미의 자족은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만족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족은 좀 내용이 달라지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조건이 달리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유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만족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평안해지는 것, 이게 다 되어야만 자족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자족에 대해서 말씀했던 사도 바울, 그 고백이 들려있는 거죠.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또 저를 통해서 대언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보시면서 자족하는 생활을 해볼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 발견하셔서 오늘 자족하는 비결을 발견하셔서 풍성함을 마음껏 나눠주는 주님의 복된 자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서 감옥에서 적었는데 오늘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은 감옥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우리 본문은 오늘 읽지 않은 부분인데 자족하기 위해서 조건들이 앞에 좀 붙어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뭐가 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다시 풀이하자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 바른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디에서 적었다고요? 감옥에서. 감옥에서 적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왜 이해가 안 되는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고 치십시다. 감옥에 가서 기뻐하기가 쉬울까요? 어렵겠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원래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 다메섹 기비를 지나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면서 자기가 사도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부활하신 예수님과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같이 한 시간이 예수님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이후에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총?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66권. 그러면 간단하게 나왔잖아요. 뭐 곱하기 3, 9, 27. 27권인데 그 중에 절반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우리 묵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안에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뭔가 너무 많이 달라진 거고요. 그 달라진 속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자족하던 생활을 비결을 발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정해져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 속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낙심하면 일이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병이 들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생기면 웬만한 많은 경우에 낙심을 해요. 낙심하고 근심하다가 문제가 생기는데 바울이 거기에다 대고도 똑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마음을 먼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힘써야 될 등목에 대해서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항상 생각하세요. 내 마음에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체크를 해봤을 때 내가 정말 자족하는가 하고 있지 않은가는 내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있지 않은가를 찾아봐요.
이 부분을 찾으면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주님 안에서 해결을 해 나가게 돼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을 못 찾으면 내 뜻대로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해결되지가 않아요. 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혹여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자족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자족하는 우리 믿음이 생기고 자족하는 비결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이후에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그 자족하는 비결을 발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어때요? 물질 만능주의들, 그죠?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가 제일 많이 사역자로서도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그거예요. 네가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가는 거다. 네가 먼저 부자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청년부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청년들에게 말하면 저한테 고자질 안 해줄 줄 알고 이제 마음껏 외쳤는데 저한테 와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이 바로 그거죠. 지금은 네가 공부해야 될 때고 돈을 많이 버리면 그때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 지금은 네가 공부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돈부터 먼저 벌어야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혹여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자족하는 비결을 발견할 수 없겠죠.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교회는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교회를 보내줘요. 올해 한 해는 쉬는 해예요. 쉬죠. 왜냐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합격하고 나서 군대를 가면 자 교회를 오면 된다 했는데 고3 때 교회에 오지 않은 아이들이 그 이후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교회에 올 확률이 거의 낮아요. 비율이.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았던 자들은 그 비결을 발견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와요. 그런데 어려울 때 피했기 때문에 자족하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떠나가요. 오늘날 시대 아시겠지만 그죠? 여러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불만족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그렇죠, 그죠? 결혼이 잘 안 돼. 교회 비율이 남자 2, 여자 8이에요, 청년들. 지금 교회 숫자가 계속 줄고 있어서 더 줄고 있어서 더 큰 문제인데 교회에 2조차 있는 남자들도 교회에 있는 여자를 싫어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기 이제 그런 시즌이 지나가 버렸어요. 5대5만 돼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2대8 상태에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족하는 자도 있었다면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의 가정을 이루어가야지 이렇게 되는데 전부 다 조건 보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부모님들 뭡니까? 사주 보고 팔자 보고 그리고 뭐 하는 거 쳐다보고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자족하는 비결을 발견하지 못하고 막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어도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자족하지 못한 우리의 문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서신서를 통해서 특별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감옥에 있으면서까지도 자족하는 비결을 발견했던 이 믿음의 거장,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10절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누구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빌립보 교인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 거둔 거, 연보라고 하죠. 그렇죠? 연보를 보내준 거예요. 보내주니까 자칫 OES 들으면은 돈 보내주니까 감사했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이전하고 달리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우겠다는 생각 그 자체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함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 딱 보면서 이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딱 봐도 알겠네요.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왜 싹이 난다고 했을까?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을 수 있겠잖아요. 왜 싹이 난다고 했을까요? 원래 어떻게 했던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원래는 바울을 잘 도와서 하다가 뭐가 문제가 생긴다면 바울이 로마로 호송이 돼요. 로마로 끌려가죠. 그 다음에 로마로 끌려가다가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건이 안 좋아지게 되니까 못 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아예 바울이 옥중에 있는 것을 알고 돕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 안 했으나 기회가 없었다. 그 말씀이죠. 그죠? 기회가 없었다. 그죠? 내가 로마로 호송이 되거나 감옥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죠?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욕하는 겁니까? 욕하는 게 아니죠. 축복해 주는 거죠. 감사하다고. 그게 크게 기뻐한다. 누구 안에서? 잘 보세요. 누구 안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네. 그는 한번 속으로만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루에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다 아는 거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과연 뭘까를 묵상해 봐야 돼요. 분명히 이야기하죠. 바울의 고백에는 전부 다 주님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봐야 자족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족의 비결을 발견하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고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풍요로운 거예요. 이거 원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래 살다가 재산이나 죄송합니다. 서울에 오신 분들 있는데 재산이 쉐리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재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마음껏 복을 누리다가 살 것이다. 재산의 복, 물질의 복, 돈의 복을 마음껏 누려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자족하는 비결 절대로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제 11절 말씀이죠. 내가 궁핍한 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연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 돈 문제를 해결해 줘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지. 이 부분을 해결해 줘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행편이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이미 배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부분이 말씀입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죠? 자족하기를 배우려면, 자, 여기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그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어떠한 행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겁니까? 영적인 뭐가 임하게 된 거죠. 바울에게는 영적인 띵띵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띵띵함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되냐면 흔들리잖아요. 자족해야 돼요. 오늘 가게에 장사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번 달에 월급을 작게 받든지 많게 받든지 그 부분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띵띵함. 노래도 있어요. 이 세상에 함보다 부유함이 있는 거죠. 바울 마음 가운데는 영적인 부유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족하는 비결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부유함은 그는 무엇인가?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 나가야 되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영적인 부유함이 나는 있는가 있지 않은가? 나는 없는 것 같네. 왜 나는 없는 거지? 그럼 영적인 부유함이 무엇인가? 묵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영적인 부유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딱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채워주셨고 내 인생을 아무리 돌아봐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이 제일 크고 지금도 살아가다가 주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살겠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이런 부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답 안 하죠. 그죠? 부유함이 영적인 빈곤함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죠. 그죠? 교회 이전을 아까 우리 기도를 했는데 교회 이전할 때 지금 물질이 많아요? 적어요? 부산말로 택도 없죠. 그죠? 택도 없지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 저희는 택도 없으니까 택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비록 빈곤하지만 하나님은 부유함의 주체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부유함으로 교회 이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가진 게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부유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자족하는 자이기 때문에 물질 문제 이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아요.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부유함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바울이 자족했던 사건들을 한번 보기 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9장 8절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은혜가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여함이 들어가니까 너에게 넘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죠. 넉넉합니다. 넉넉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넉넉하니까 뭐하라고 했어요? 부유해지고 내가 자족하면 착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죠. 해나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나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울의 고백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자족했던 표현이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을 죽는 것도 유익하다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부유함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했죠. 바울이 원래 로마로 안 가도 됐었죠. 바울은 로마 시민이에요. 시민이기 때문에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바울이 황제한테 상소를 올리는 거죠. 올리기 때문에 바울이 끌려가지고 끌려가서 이제 로마에 갔을 때도 눈하늘 깜짝하잖아요. 근데 많은 예언자들과 많은 옆에 있던 여자 선지자들 이 바울을 뜯어말렸죠. 가지 마세요. 가면은 아무래도 결박당해서 죽을 겁니다. 그때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나한테는 유익하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이런 본문을 들으면서 난 아직 수준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면 저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고요. 바울이 자족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이 병이 있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어떤 가시였습니까? 그 가시가 뭐예요?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가시가 뭐예요? 종류가? 어떤 병이 있었습니까? 어떤 병이 있었죠? 첫 번째는 안질이라고 하죠.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뭐였어요? 간질이에요. 안질 또는 간질이죠.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간질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자, 간질이 있으면 간질 옆에서 보셨죠? 그죠? 보시면은 순간적으로 모든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 보면 믿음 없이 잘 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 믿는데 그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희 주님은 네 병도 고쳐주지 않느냐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3번이나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찌질한 기도 말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어떤 말씀?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 읽을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이에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언제나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의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위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자족했던 제 표현이 이거죠. 그죠?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병아 나으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네 약함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역사하겠다는 거고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강함으로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낫지 않았어요. 낫지 않았지만 바울이 이 이후에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걸 자족했던 거예요. 주 안에서 자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때요? 기도 응답 안 하시면 미치죠. 그래서 뭐 물고기 잡아서 잉어 잡아가지고 밖에 내려면 어떻게 뜁니까? 의성어 말해보세요. 물고기를 어떻게 뜁니까? 잡아놓으면 미쳐서 팔딱팔딱 뛰어보자. 똑같이 우리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팔딱팔딱 뛰는 게 아니에요. 팔딱팔딱 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자칫 잘못했으면 거부했을 거야. 왜냐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제가 주님 더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주시든지 결혼을 시켜주시든지 뭘 해주시든지 조건을 이렇게 제가 달고 있으면 이걸 해주셔야만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저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를 간절하게 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늘 말씀하시지. 성경과 읽으면 늘 말씀하시죠. 안 받아들이니까 그게 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족하게 되면은, 그죠? 이런 표현 고백이 나와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왔어요.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도 참 많이 갇힙니다. 많이 갇히는데, 무엇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뭐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기도했는데 내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잘 아는 단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여자들아 시여 리얼. 하나님의 시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시련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시련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죠. 어쨌든 잘 말씀하셨어요. 그 시련 맞아요. 우리는 시련을 받아들였지만 바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분명히 감옥에 걸려갔죠. 최악이 벌어진 거예요. 중학생들도 이제 지칠 때가 됐으니까 중학교 가는데 자기 남들 최선을 다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앉아있었는데 선생님이 콕 집어가지고 강목으로 엉덩이 20대 때린 거예요. 맞으니까 혼자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죠. 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둡니까? 아니죠.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힘이 없지만 섭리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그 고백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죠. 워낙 많이 들어서 잘 알 텐데 혹시나 모르는 무지한 영혼들을 위해서 띄워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에게 끌려 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련이 왔든 환난이 왔든 어떤 어려움이 왔든 이 모든 것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선포를 했던 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의 고백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족하는 믿음 비결을 발견하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요새 교회 좀 문제도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전을 위해서 가려면 나중에 여러분 다 연령대가 어리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목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으로 가요. 돈으로 가면 아무리 좋은 것을 받으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자족케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부흥이 100번도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문제 무조건 생겨요.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그 승리를 발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비결을 발견하면 자족하는 비결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강력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렇다면 자족하기 위해서 은혜에 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기로 작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자족한다고 할 수 있었냐면 기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가게가 어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어제 태권도장에서 어제 20명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도 맞아요. 그래도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안에서 제가 이제 그래도 이 안에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제가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왜냐면 너무 눈에 띄니까. 너무 눈에 띄고 갑자기 성령 쫙 주면은 1 곱하기 10 곱하기 20은 2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안에 혹여 가지치기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발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족할 수 있어요. 자족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자족하는 비결은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그 발견한 자들은 고백이 똑같아요. 합력하여 성을 이루시는 주님, 그리고 나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착한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주님. 고백이 똑같아요. 자족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성경에 자족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지만 오늘 자꾸 예를 똑같은 걸 드니까 여러분들이 감동이 없어서 성경을 보다가 한 명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누구냐면 맞춰보세요. 자족하지 못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비유가 나와요.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이 어떻겠습니까? 제사를 받아서 나가서 창기들하고 마음껏 허랑방탕하게 쓰다 돈을 다 날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는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온 자녀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외치고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말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나는 아버지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저런 나쁜 놈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이렇게 달렸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내 재산은 다 네 거다. 이렇게 하셨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산 비율은 둘째 아들이 가져갔던 건 3분의 1이었고요. 첫째 아들은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 2분의 1이 원래 첫째 아들 거예요. 그럼 2분의 1이면 많잖아요. 그죠? 둘째 아들보다 많잖아요. 자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송아지 한 마리요. 신발 좋은 거에 손에 반지 끼워준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자족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뭐 했다? 기뻐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내가 자족하는가 하지 않는가 언제든지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지 않은가를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죠? 자족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2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도 배부름과 배고픔과 굶과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뭐라고 했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고요? 배운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좀 전에 말씀드린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배웠던 거예요. 나는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나는 비록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실 걸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가 이만 영적인 부유함을 알게 됐다는 건데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바울이 비천하게 됐을 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해서 자족했어요? 환난이 임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바울이 정말 어려움을 겪었을 때 반응이 있잖아요. 뭐 했습니까? 감사한 건 맞는데 바울이 이 단어를 많이 쓰죠. 뭐 했다고 표현을 제일 많이 합니까? 바울이 우리 제일 잘하는 거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는 기도만 한다. 기도, 간구, 도고 이렇게 막 나와요. 왜냐하면 기도의 종류가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했다.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했냐면 기도하면서 기뻐했어요. 기도하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뻐했고 그리고 풍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부유해졌어요. 여러분 부유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자녀에게 줄 거예요. 자녀 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재산 죽을 때까지 숨기고 하세요. 죽으면 나중에 큰일 나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풍부한 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이렇게 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팍 썼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졌어요. 그렇게 했더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발견했어요. 자,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느 날 내가 너무 가난했는데 갑자기 부유해진 거예요. 갑자기 부유해지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유해지면 주님을 위해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안 하겠다. 작정하는 거 아시죠? 기도 안 하고 작정하고. 그 다음에 풍요롭다가 갑자기 가난해진 거예요. 한 달에 2억 벌이다가 갑자기 500만 원 벌이니까 큰 돈인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원래 자족하는 비결을 발견하면 흔들리잖아요. 근데 많이 버리다가 갑자기 작게 버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마음이 낙심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죠. 비천에 처할 줄도 모르고 풍부에 처할 줄도 모르고. 하지만 바울이 정확하게 고백했던 건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게 알겠죠? 그죠? 비천에 차려면 기도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풍요로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마음껏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을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모든 일에 곧 해서 나오죠. 그죠? 살찌신 분들 하나 있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자, 다는 거예요. 의식 중에 식을 딱 넣어가지고 배부름, 배고픔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겁니까? 배부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족하게 하셨고 배고플 때에도 자족하게 하셨고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 배고프면 어때요? 내일부터 당장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1번 낙심한다. 2번 기뻐하며 기도한다.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고 낙심합니까? 어떻게 하죠? 보통 어떻게 하냐면 보통 낙심하죠. 낙심하면 뭐가 된다고 자족하는 비결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배우는 거잖아요. 맞죠? 배웠노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당장 먹을 게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뻐하게 작정해 보세요. 누가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낙심하면 누군가 나를 건져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게 되겠죠. 이 잘 찾으시면 그죠? 우리도 자족하는 비결을 발견한 바울과 같이 우리도 자족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런 자족하는 비결을 비웠노라 하면서 이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분명히 말씀했죠. 비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배고픔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궁핍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에도 비결을 배운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배웠습니까? 바울이 누구 통해 배웠을까요? 누구 통해 배웠어요? 바울이 누구 통해서 배웠습니까? 바울이 자족하는 비결을 누구 통해서 배웠어요? 1번 베드로, 2번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 통해 배웠는데 예수님이 직접 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막 들은 거예요. 듣다 보니까 예수님 뭐까지 하신가에 들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자, 발을 씻어줬는데 이런 발을 누가 씻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이 씻습니까? 아니죠. 그 집에 있는 하에 안 씻어주죠. 베드로도 안 씻고 아무도 안 씻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친히 씻어주시죠. 자, 친히 씻어주시는데 예수님이 왜 씻어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낮아지셨더니 이런 개념 말고 왜 씻어주셨을까? 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왜 씻어줄 수 있었냐면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낮아지셔서 섬겨야만 이들이 변화될 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낮아지신 거죠. 바울이 들었죠. 듣다 보니까 낮아지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비천이나 궁핍이나 배고픔이나 이 모든 단어들이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진짜 힘든 건데 그 힘든 속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끝까지 생긴 사건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굳이 뭐 안 하셔도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당신이시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금식이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사탄과 싸워 이긴 40일 금식이 있어요.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밖에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모든 사건들이 있어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왜? 낮아지셔야만 제자들이 깨달을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낮아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세계 각지로 흩어지는데 누가 여기 가겠다 저기 가겠다 하지 않고 정말 어려운 동네라 심지어 인도나 이런 데 가가지고 죽을 고생 당하면 창에 찔려주고 하더라도 끝까지 갔어요. 왜 갔냐면 낮아짐 속에서 그 부유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 고백이죠. 내게 뭐 하는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완전히 조건을 단 거죠. 그죠? 우리의 모든 조건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예배 좀 빨리 오고 그죠? 함께 예배 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오늘 예배 드리고 잘하는 사람 뭐냐면 예배 드리고 갔더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오늘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 살았겠습니다 하잖아요. 누가 힘을 주시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런 그 받아들여서
내가 실천해보고 믿음으로 고백해보면 그때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주님 안에 거했더니 제가 자족하는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니 뭐 했다고? 잘됐다고? 좋겠네. 니 뭐 했다고? 뭐 한의원에 손님 몇 명 왔다고? 하루에 100명 왔다고? 진짜 좋겠네. 속으로 생각해서 100명 5 곱하기 100명 이렇게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을 가지고 와서 내 생각대로 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주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간증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 간증이 많아지지 않으면 교회에 아무 능력 안 나요. 부자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만들고 능력은 없어요. 능력이 뭐냐면 자족하는 자들이 많아져서 그 자족하는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이 발견했던 자족하는 비결 이거죠. 그죠? 영적인 부양. 오직 부욕케 하시는 주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약하고 저는 질병이 있고 모든 게 다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부유함으로 채워주시면 저는 부유해집니다. 그 고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비결을 발견했던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철저히 낮아지셔서 섬겼던 그 예수님을 배우고 자기도 낮아지셔서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아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 전했을 때 그 낮아짐을 통해서 배우고 변화된 자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전 세계에 다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그죠?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자기의 자족하는 비결을 알려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누구 안에 속해 있는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고백했던 거예요. 그 고백이 결국 바울을 자족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들도 자족하는 비결을 발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선포해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영적인 부여함에 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우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발견하셔서 자족하는 비결을 발견한 자족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그 풍성함을 마음껏 나눠주는 주님의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